다음은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의 설법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은 허공법계와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지혈인의 이적은 신심과 공심의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사무여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이 이 생명을 바칠 만큼의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로 그 빨간 그 핏자국이 정말 이 종이에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게 저는 사실 처음에 입교를 하면서 이 법인절을 맞이하면서 늘상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얻은 것은 이 혈인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딱 빨갛게 드러난 이 손 도장이 이 종이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뭉치고 뭉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서원이 있고 그 어떠한 진리와의 약속이 굳건하면 그 흔적이 도장처럼 허공에 탁 박히는구나. 허공에 딱 도장이 찍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찍히는 거 그거 위에 그 다음에 종이에 찍히든 안 찍히든 그거는 뭐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구인 제자들의 이 사무요한의 혈인 이적은 사실은 진리와의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우리 구인 선짐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가져간 담고 있는 그러한 진리와의 약속, 그 계약서, 그게 바로 혈인의 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생인 거로 사실은 현실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보이는 세계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안입이 설신을 육군을 주지나 말든지 다 보고 듣고 맛보고 해야 하는데 이 육군문을 닫아라, 열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예 주지를 말든지. 이게 일단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것이 다 경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거기를 넘어서서 저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와 거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허공법계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 이 현실적인 생활을 하는 이 육군을 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 얼마나 많은 적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만의 그 어떤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환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대종사님께서도 그 백지혈인을 하셔서 거기에 도장이 찍히고 안 찍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셨겠죠. 벌써 이 한 분 한 분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허공의 도장을 찍을 만큼의 간절함과 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마음이 천지신명도 감응하게 되어서 이제는 음부공사 진리계에서 너희들의 그 간절함과 진정성과 이러한 진리가 감응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8월이 되면 이 법인 성사를 얘기하면서 늘 나의 법인 성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인 성사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 허공 법계를 너의 소유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전 등기를 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허공법계를 소유하라는 의미가 여러분은 마음에 탁 와 닿으십니까? 이 잡히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딱 물질로 탁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저 허공법계를 소유해서 뭐 하나? 또 이전 등기까지 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삶에 뭐가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형상이 있을 때 거래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돈을 쓰는 걸로 많은 것을 거래하잖아요. 그렇게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자리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형상 없는 자리는 결국에는 내 마음의 허공 같은 이 마음 자리거든요. 없고 없는 그 마음 자리에 거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인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인과의 바탕에서 복락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형상이 있고 없는 것을 형상 없는 그 자리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그 자리에 놓고 형상 없는 그 진리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남모르는 재미와 보람이 있는 그런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은 허공법계에 스며든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점여든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순간의 찰나의 마음 하나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무섭고 경이로운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냈으면 그 냈는 게 그 대상에게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무에게도 행동하지 않는데 그 마음의 한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 마음도 저 허공에 가서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내기 이전의 자리를 마음 한 번 내기 전에 그 자리부터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 허공법계가 나이다, 내가 허공법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금세 그렇지 라는 마음이 탁 드십니까?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그 허공법계에 자꾸 대종사님께서 허공법계를 내 소유하는 거를 공들여라 하는 의미는 저 허공법계나 너희들이나 나나 다 하나야. 근데 그 하나의 자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에 가깝게 가서 그 자리를 자꾸 내 것화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주에서 천지여와 천지여와 동일체라는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허공법계가 바로 나이다 하는 얘기예요. 저 일원상, 그다음에 법신불, 그 자리가 바로 나다, 나와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시란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나라는 거, 나에 대한 이 생각이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늘어나냐에 따라서 내가 깨달음을 얼마큼 했는가 못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허공법계는 있고 우주 만물 따로 있고 허공 밖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허공 법계에서 나에게 복을 주고 또 혹은 죄를 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우를 넘어서는 게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서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너가 따로 있다. 아니면 전체가 나다.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체, 그냥 우주 만물 허공법계가 그냥 나이며 허공법계이며 우주 만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우주 만물과 허공법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 그 자리에 그냥 그게 나고 합일하는 그 자리를 알면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고 적공해서 그 자리를 알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근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텅 비어있는 빈 깡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지전능한 이러한 위대한 위력이 담겨 있어요. 이 텅 빈, 이 우주에 텅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속에 분명히 그러한 위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CCTV가 다 달려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렇듯이 이 허공에도 허공법계 우주 만물에 진리의 CCTV가 다 돌아갑니다. 진리의 또 계산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쉼없이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게 저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허공법계가 우주 만물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란 얘기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공법계 우주 만물에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드러내주는 거. 우리는 보통 짓고 받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인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립적인 이유로 본다면 그냥 묘유예요. 그냥 짓고 받고 행동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대로 작용하는 거. 그게 바로 허공법계 우주 만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할 뿐 그 이상의 판단은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려줄 뿐. 이 손 안에 노트북, 그거를 좋고 싫고 나쁘고 아니고 옳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육군이 바라볼 뿐입니다. 진리는 그냥 보여주는 거죠. 나타나게. 그냥 그대로가 그냥 일체를 작용한 그대로 드러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 탓도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또는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괴롭고 하는 이 희노애락 안이비설신 이 육군이 판단하는 이 모든 게 그 묘의에 드러난 것을 아주 자기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과 즐거움과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이지, 그냥 우주만물 허공법계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 이 마음을 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주만물 허공법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의 작용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그 진리가 바로 나라는 사실, 둘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 탓도 아니고 그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시절 인연에 따라서
계속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또 드러나지 않을 거는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티클만큼도 덜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예뻐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또 작용한 그대로 무심히 정말 척척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깨우쳤다 하면 가장 생각되는 거는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사실 직결이 돼요. 괴로움이 있는가.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죽기보다 힘들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그건 아직 깨침의 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왜? 그 안에는 그냥 보여주는 나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진리인 것이지.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과 나의 의견과 나의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괴로움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행복도 되고 불행이 된다는 얘기죠. 단지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그 담담함과 그 무심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내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게 내 진리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는 그만큼 내가 업이 두텁고 그만큼 다생을 살면서 나라는 이거에 꽉 갇혀서 그거를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인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만물 허공법계에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저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랗고 그 다음에 비는 왜 저렇게 오고 태풍은 왜 이렇게 부는지도 다 그러할 만하니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태풍이 불고 힘들고 살기 어렵고 덥고 춥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통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행복한 것이지. 그냥 진리는 보여주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하지 않고 나의 판단한다는 거는 이미 내 육군이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 없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항상 되돌아가서 없고 없는 그 형상 없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우침을 가져야 오늘 이 법인 성사를 이룬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은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죽어도 우주 만물 허공 법계고 내가 눈 뜨고 살아 있어도 우주 만물 허공 법계입니다. 그러니 죽은들 산들 별로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생명이 끊어진 거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저 허공 법계 그 자리가 그냥 나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 자리고 살아도 그 자리, 단지 변화만 있을 뿐인 그 자리에 결코 여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무여한은 깨달음의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법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 분리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경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나는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성격이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거 이런 데서부터 이 우주 만물이 하나가 그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가운데 있어서의 나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이 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고 진리가 함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없는 저 하나의 그 유기체 속에 그냥 하나의 몸이다. 이 우주 만물은 나를 포함해서 다체 몸이다. 커다란 유기체의 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체 만물 허공법계가 곧 나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없어서는. 그 이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코를 막고 있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공기를 못 마시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과 이 모든 것이 바로 허공법계 이 우주 만물에 그냥 똑같이 해를 미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감사라고 하는 부분, 살아가면서 나 너를 분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상대적인 거에 우리가 이제 끄달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 감사는 어마어마한 자리인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그냥 절대적인 그 자리, 그 누구도 없는 하나의 몸 자리에서 저 허공법계의 우주 만유가 그냥 나라는 거를 깨닫는 여지만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감사생활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차원의 한 몸이다. 다차원의 한 몸, 그 하나의 몸이지만 수많은 차원,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의 차원이 모여서 이 다차원의 그 유기체를 이룬다. 관계망이다. 보이지 않는 관계의 하나의 망으로서 그 안에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존재할 뿐. 그렇다는 사실을 얻는 거, 그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이 우주에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허공법계와 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허공법계는 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공법계다라는 게 그냥 가슴에 절절하게 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깨달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서 그렇지 하나지, 우리는 하나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쁘게 눈물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허공법계와 나는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성사에 있어서 구인 제자들께서도 그 허공법계가 바로 나임을 아는, 깨닫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임을, 왜? 내가 그만큼 정성과 일심과 신심과 공심이 윈 나였기 때문에 허공법계와 하나가 되어서 그 허공법계의 인증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허공법계 우주만물이 따로 있어서 법신불 이론상 자리가 형상으로 있지만 우리가 저 자리에 무언가를 하지 않잖아요. 저 자리가 밝혀주는 그 자리와 내가 다 하나가 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공법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육군이 있는 한 괴로움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육군문 개폐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한때는 열고 한때는 닫고, 이러한 육군문 개폐 조절을 잘 하셔야 허공법계에 내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허공법계 그 자리, 구인선진께서도 끊임없이 110일간 하나가 되고자, 그 위력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 한 몸이 되고자 하셨던 그 기도의 위력처럼 나의 법인성사도 똑같이 저 허공법계 법신불 이론상과 하나가 되고 하나임을
깨달아 알아야 나의 그 법인 성사의 위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성리품 31장 매일 봉독하고 계시나요? 깜빡 잊으셨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예, 8월 한 달 끝까지 성리품 늘 봉독하시면서 이 8월 한 달 기도와 성리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의 묵상 심고 올립니다.